은혜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에서 살펴본 시편 말씀은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같은 참회 시이기도 하고 또 죄를 회개함으로 얻는 감사에 대한 감사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랜 세월 신자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32편은 모두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 크게 구절을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죄사함의 축복과 회개의 증거,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경건한 자에게 기도하기를 권면, 마지막 9에서 11절은 지혜의 결론 및 찬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 은혜를 저희가 파내서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2편은 참회시라는 말 그대로 죄를 참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 죄라는 말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는 아주 무겁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 2장만 제외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쓰인 모든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죄 때문에 쓰였죠.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값을 대신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래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과 2절 이 죄를 사함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근데 죄를 사함받는 자들, 이 사람들을 곧 뭐라고 정의하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는 시편 1편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복에 대한 개념, 물론 이 복의 넓은 개념에서는 우리의 풍요로운 삶도 포함이 되지만 진짜 성경이 초점을 맞춘 이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는 바로 이 단어가 복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팔복도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에 설명하고 동일한 개념이 지금 오늘 나오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행했던 죄악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설토한 뒤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내재된 죄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재미난 표현인데 죄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죠. 곧 죄는 잉태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자라나면서 언젠가는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를 기초로 회개하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죄의 행위 자체만 설토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위 이면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며 마음 깊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에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공개적인 반역을 뜻합니다. 앨런 로스는 자신의 시편 강의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발적인 죄가 아닌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은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물은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의 영역들이 많이 있죠.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내가 순종하고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기 원하는 것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혼잡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 저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곧 그런 불순종의 영역들, 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롤십, 주대심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아주 단순한 상호 원리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판기에 회개를 넣으면 누르면 용서가 딱 나오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작동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죠. 근데 그 힌트가 2절에 있어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당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까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이 부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시편 저자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회개를 눌렀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이 자체가 그 시편 저자한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모든 영역에 주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빚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 고백과 용서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는 철저하게 관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주 큰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법적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송을 취하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아들도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 문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버지께서 법적인 문제를 취하시면서 해결이 되었구나. 근데 멀리서 지켜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선상에서 이게 정말 회복이 된 건가요? 이 관계가 정말 진정으로 회복이 된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이 드라마가 행복하게 끝나는 거죠? 법적인 이 절차와 소송을 취소하고 취하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달려가서 안으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너한테 도움이 되게,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라면서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야 이 드라마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말 진정한 드라마가 될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회개 뒤에는 죄가 미워지고 죄가 증오스러워지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용서를 바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되고 싶다는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이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야 제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런 마음이 저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번 주군요. 둘째 아이가 또 머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일찍 가서 검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은 큰 돈을 대출을 저희가 집 때문에 받은 것이 2년 전에 있는데 연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야, 우리
나 함께 살게 됐겠구나 하면서 걱정하고 그 일주일 동안 너무 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망대가 넘어져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 정죄 결과로 어려움이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있어 고통을 당한다. 이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요. 회개는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지은 죄를 간신히 기억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회개를 무조건 동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아.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점점 후려지게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은 내 안에 참아볼 수 없는 찌꺼기들과 절망, 그보다 큰 죄의 용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이 이 안에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나의 기도 아니 나의 모든 신앙생활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주신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아니라요. 혹시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이 상황이 막히지 않을까. 또한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드라이빙 하시면서 핸들링 하시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내 죄 때문에 보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때문에 보지 못하며 늘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이 죄는 무거운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죄를 설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허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다쳐서 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소망하는 모든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심겨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